그럼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1절과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은 지난 안식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91편과 더불어서 모세의 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민족들과 인간은 변하고 늙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의 위엄하심은 영원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참된 만족과 기쁨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연약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 의미는 인간에게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을 진실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거짓이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리 멀거나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것은 정말 깨닫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출생의 기록이 있고 사망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영원이라는 한자의 문자적인 뜻은 긴 강물의 물줄기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상 시작이나 끝이 없는 물줄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 당시 사람이 보기에 인간의 유한한 시력으로 그 시작과 끝을 볼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물줄기는 없어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 영혼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영원한 존재를 찾아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와 철학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존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종교와 철학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그 심오한 인간의 종교와 철학에서도 영원에 대한 뚜렷한 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영혼을 바라보면 각 종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기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라는 것을 끝없는 순환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비슷해요. 생명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든지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끝없이 이어지든지 이런 순환의 과정이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렇게 보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하늘 가고. 순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사고의 틀에서 영원을 바라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명과 죽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그 실체가 있나요? 없어요.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요. 반복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철학 역시 영혼에 대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철학은 논리와 명제를 통한 과학이에요. 논리와 명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물을 규정한 거예요. 철학의 관점에서 영혼은 초월자의 존재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유한한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분의 존재 방식을 영원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인간을 초월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일생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그것을 영원이라고 규정했다고요. 그러나 철학 역시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영원을 깨닫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그 초월자를 자기의 힘으로는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그분은 모든 생명을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전환시키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90편의 한 구절씩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말은 히브리어 올람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 혹은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성경의 용어를 이해하려면 이 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 그 용례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오해해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오류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올람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올람은 기간을 한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람이라는 말이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이 올람이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곧 올람이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람이 인간을 수식할 때, 유한한 인간을 수식할 때, 즉 올람이라는 말 뒤에 인간이 따라 나오면 이 올람의 뜻은 일생이 돼요. 인간의 생과 사니까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긴 시간이에요. 이럴 때 올람은 일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올람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로 쓰이면 이 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시간이 돼요. 이게 올람의 뜻이에요. 이 재림교회 신학자 레슬리 하딩 박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람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가 완전히 조종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올람, 곧 평생, 시대, 세월, 세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시다. 그러니까 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정해주시는 시간, 그분의 인내와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고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분께서는 인류에게 은혜의 때를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에게, 특별히 모든 인간에게 각자의 은혜의 때를 정해주셨어요. 그들은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뜻을 그 은혜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올람이란 말 속에는 오래 참고 견디시며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고 그분은 안 죽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은 인간을 향한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토록 유한한 인간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한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죄로부터 이 우주를 정결케 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일컬어진다. 그 이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과거부터 지금까지 죄로부터 모든 세계를 정결케 하시고 죄 가운데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 어디를 찾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어디를 펴든지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언 가운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 7장부터 등장하는 2300주야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순종을 보여주셨는지 그 묵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나아가시는 또 다른 영원하신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주석에는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하여 이보다 더 숭고한 말이 있을 수 없다. 그 영원하신 분의 대화는 어떤 내용이길래 숭고한 모습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숭고한 모습이 이 영원하신 분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였는지 우리는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분의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처음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대화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의 대화는 이 땅을 지으시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스가랴서에는 그 대화를 평화의 의논이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곧 평화의 의논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이 두 분이 나누었던 다니엘서 7장의 대화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두 분께서 시작하신 대화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하시는 것이 이 대화의 주제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어떤 간청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도, 또 우주에 인간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진 천사들조차도 그 두 분이 나누었던 이 평화의 의논, 그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그가 나타내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죄로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될 것인가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을 스가랴서 6장 13절에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타락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만약에 이렇게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하고 어떻게 그 타락한 자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영원하신 두 분이 영원 전부터 나누신 대화예요. 그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중 한 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면 그들이 다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들을 위해 죽어야 했어요. 죽음을 알지도 못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인간이 받을 형벌과 죽음을 대신 받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이 영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견뎌야 될 모든 슬픔과 유혹을 직접 경험하고 견디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야 됐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시험받게 될 그들을 능히 도우실 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 영원하신 분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데 그 모든 슬픔과 인간의 고통과 유혹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책을 감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을 견디셔야 돼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은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결심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바로 우주를 죄로부터 다시 정결케 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될 운명에 있던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고 온전한 순종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그 장면은 그 중에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생과 순종의 모본을 보이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성소로 가셔서 인류를 위한 중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희생과 순종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의 장면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1260년 동안 인내하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희생과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이제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치던 1844년에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일으키셔서 이 모든 죄악을 끝내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모든 죄악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사업을 마치시게 되면 그분께서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셨던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한 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받게 될 유업,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지극한 인내를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애틋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지존 무상한 분이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가올 환난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품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단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그분의 외형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사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실은 영원하신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나타냈어요. 그들은 인간의 가식과 오류에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참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가식과 오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이해할 텐데.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참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주님께서 유대의 지도자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분을 신문하기 위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먼지처럼 부서져 버릴 인생에 불과해요. 그 앞에 서신 분은 우주의 심판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에게는 그분이 단지 나사렛의 초라한 가난뱅이로 보였을 거예요. 그는 당돌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말해라. 인성을 입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서셨는데 너는 내게 말해라. 부서져 버릴 인간인 가야바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감히 그의 앞에 서신 분에게 물을 때에 너는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잠잠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어요. 그분의 모습이 변한 건 아니었으나 성령의 가마력이 그 어두운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때까지 당돌하던 가야바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심령에 두려움과 떨림이 생겼어요.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의 불손한 질문에 대답하셨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성령의 압도하심이 잠시 그를 지나갔을 때 주의 말씀 속에서 이 연약한 인간이었던 가야바는 자신의 미래가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야바는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 그의 심령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음성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은 가야바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는 장래에 자신의 행위대로 선고를 받으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기를 원치 않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어졌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하면 좀 쉬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소중하다고 여기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 우리의 90평생, 우리의 일생은 그냥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90편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밤의 한 경점. 여러분 저녁 때 잠들면 아침에 깨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몇 시간 지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7시간, 8시간을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진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미칠 것 같을 거예요. 7시간을. 근데 밤에 잠들면요. 눈 딱 감으면 아침이잖아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지나간 1초가 내 마음에 감각이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새털보다도 가벼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은 1000년에 비교해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작은데 1000년도 하나님 앞에는 밤의 한 경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란 영원한 시간 앞에서 정말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존재예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지난번 시편 8편에서 다뤘던, 기억하십니까?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이 에노시라는 말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연약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존재예요?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래요. 이 티끌은 먼지를 뜻하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면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냥 그것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결국 부서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인간의 인생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노화예요. 사진 보면 알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려요.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렸네? 귀엽네. 그리고 옆에 딱 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숱도 되게 많고 막 팽팽하고 앞면에 홍조도 있고. 근데 지금 사진 찍으면 자꾸 지우죠. 찍은 다음에 또 지우고 찍은 다음에 또 지우고. 우리 점점 부서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먼지, 티끌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일생이 부서져 가고 있는 일생이라. 근데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부서져가는 인생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 인간은 연약함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남보다 우월하면, 조금만 부요하면 우월감과 포만감에 젖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전능한 신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연약에 둘러싸여져 있는 부서져가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이런 우월감과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람의 일생이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먼지처럼 잘게 부서져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사라져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먼지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사라져 버릴 존재란 말이죠.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입니다. 지위나 국적이나 재산이나 그가 가진 명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먼지처럼 돌아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1000년이란 긴 시간도 마치 잠자는 한 경점에 불과한 것처럼 지나갈 영원하신 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들에 핀 풀꽃과 같아요. 잠시 아름답게 보이지만 금방 말라버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를 처량하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신다고. 너희는 풀과 같고 풀에 핀 꽃과 같으니라. 그분이 왜 이 말라버릴 풀과 같은 우리 앞에, 왜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연약하고 부스러져가는 먼지처럼 변해버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썩을 존재이지만 그분의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썩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선 자들은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분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하여 영원한 존재가 되든지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먼지처럼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한 길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고자 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보내신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다면 들의 풀꽃처럼 쇠잔할 것이다. 우리가 말라버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풀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풀의 꽃같이 먼지처럼 말라버릴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분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이 성령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그분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지 막연하게 나태하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시편 90편 8절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이 모두 우리의 얼굴 앞에 있어요. 사람은 부끄러운 걸 어디에 넣어요? 감추어 놓습니다. 옛날에 저도 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아주 지저분한 양말을 한 번을 신고 간 적이 있는데 앞에가 뚫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얼른 벗어가지고 차라리 맨발로 주머니에 딱 넣고 안 신은 것처럼. 뚫어진 양말은 싫잖아요. 사람은 부끄러운 걸 감춥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은밀한 죄악이 우리 얼굴 앞에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모두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하신 분이 서 계시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가야바처럼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지 않나요? 그분의 불꽃 같은 두 눈이 우리의 죄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얼굴 앞에 있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은 누구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깊은 곳에 던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은밀한 죄악이 우리 얼굴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감춘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은 거예요. 왜요? 영원하신 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생각과 행동 양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의 영향으로 죄의 길을 추구하는 습관 가운데 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 그들의 생각은 사로잡혀서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탄의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지성은 청결해지고 그들의 양심과 마음은 예민해진다. 그 다음에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심히 죄되게 보이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죄악과 대항하려는 위치에 놓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을 때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숨은 죄가 그들의 얼굴빛 가운데 놓이게 되는 때이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부끄러워하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그의 등 뒤로 던지실 것이다. 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얼굴 앞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한 우리의 죄악을 깊은 어둠 가운데로 던지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막연히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분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지존자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는 원수에게 자신이 불신의 늪으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절망과 낙담의 수렁으로 밀려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능력이 약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신의 늪으로 끌려가도록 절망과 낙담의 수렁으로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투쟁하십시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다고 죄와의 투쟁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성령의 음성의 문을 열면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멸하시고 내쫓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이 땅에 살아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